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페이지 수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1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한번 인사도 하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셔서 또 귀하게 흩어지는 사랑방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또 각 교회가 풍성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공인현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처음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케냐에서 또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고요, 최근에 또 새로운 또 교회를 또 건축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케냐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워낙 찬양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 이름 부음의 은총,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선교사로,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21년 전에 저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한 분을 보면서 그때 꿈을 가졌습니다. 제 꿈은 그 찬양 인도를 하는 그 인도자 되시는 형제님 옆에서 찬양 인도를 보조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현재 사역자로 하나님이 저를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박희광 목사님이십니다. 예배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솔직히 너무 오래간만에 참 눈물 나는 마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최근에 저에게 묻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언제까지 선교제에 있을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불현듯, 이것은 아주 즉흥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저기 경기 동부 쪽에 예선 제2교회를 시작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오늘 먼저 제가 말씀과 선교 보고를 나누기 전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예선교회 찬양의 고백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 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늘 동행하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여러분 앞에 가사 보시면서 함께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저는 2002년 6월에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이름은 다니엘이고 둘째 아이는 우리 박이삭과 이름이 같은 공이삭, 2001년생 둘째 아들 이삭이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군대 생활을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고, 우리 둘째 아이 이삭이는 2001년생인데 우리 케냐에서 다녔던 학기제가 올해 5월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아이가 효자라서 그런지 부모님께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노라고 대학을 포기하고 현재 한국에서 혼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잠시 한국에,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서 잠시 집회가 있어서, 그리고 병원 치료와 그리고 둘째 아이 그리고 우리 큰아이가 이번 주에 첫 휴가를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가족의 시간을 갖고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출국을 하게 됩니다. 2002년부터 현재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 지역 키베라라는 지역에서 현재 HIV 에이즈 가정 13가정, 가장 가난한 곳에 살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거기다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어쩌면 이것을 옮긴 사람들은
남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케냐의 인권으로 인하여, 이건 거의 전 세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강제적으로 HIV, 에이즈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이 병에 걸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이즈 자매님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케냐에는 부자들이 아니면 정식적인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서로 이성 간에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인 거죠. 그런데 이 남성들이 이 병에 걸려 있어요. 자기들이 인지하겠죠.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여성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야, 너 아무래도 몸이 이상한 것 같은데 너 병원에 가봐. 그리고 검사를 받아봐. 그래서 케냐에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는 거죠. 그러면 HIV,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성을 버려요. 그리고 그 여성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은 아주 음란한 여인이 아니에요. 남편이 넷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는 남편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 시대적 상황에는 여성의, 일반적인 여성이 있잖아요. 남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고요. 이혼할 권리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이혼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대적 상황 속에 남성들이 여성들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은 자기가 남편을 네 명이나 있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이렇게 철저히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주님은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가신 거죠.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 지금 느슨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재정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잘것없는 식량이지만 실제적인 것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함께 정서적인 나눔과 실제적인 나눔과 영적인 나눔을 현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 지역 키베라라는 지역에서 점심 나눔 사역을 학교에서 처음 마치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학교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러면서 제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닦는데, 그때 제 마음 안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들아, 너가 흘리는 눈물은 바로 나의 눈물이란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아들아, 너 이곳에 있는 나의 존귀한 자녀들보다 더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자녀들이 있는 거 너 알고 있지?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실 때 너무나 명확하게 저에게 생각나게 했던 땅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막과 광야 지역입니다. 투르카나라는 지역인데, 제가 살고 있는 나이로비에서 운전을 해서 1000km를 올라갑니다. 1000km는 제주도에서 백두산 정도 거리가 1000km인데, 사막과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약 절반 500km의 길은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 다 강이 되어져 버립니다. 수많은 무장 강도의 위험이 있는, 버려진, 그리고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투르카나 지역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미국의 뉴욕에 젊은 청년들이 전도 여행을 와서 이 투르카나라는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 지역 중에 나남이라는 조그마한 동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서 보게 된 광경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어머니가 먹지 못해서 모유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전도여행을 온 한 자매가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까? 죽어가는 이들의 삶을 바꿔줄 수 없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정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죽어가는 나의 자녀들을 바꾸기 전에 먼저 너를 바꾸고 싶다. 내가 너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었던 그 부유함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너가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의 친구로 살기로 결정한다면 이들의 삶이 바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하루 3끼 이상을 먹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추위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고, 비를 피할 수 있고, 눈을 피할 수 있는, 그 집이 월세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천장이 있고 벽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스마트폰을 가질 수 있고, 냉장고 문을 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 15% 이내에 들어가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말씀의 홍수와 찬양의 홍수로 어느 순간 말씀과 찬양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풍성함이 넘쳐서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것을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의 친구로 나누기 시작한다면 이들의 삶이 바뀔 것이다라고 주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어 주세요. 제가 식량 가지고 올게요. 이것은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투르카나 그곳에서 저희 나이로비까지는 1000km를 타고 내려와야 합니다. 차를 한번 타고 내려오면 차 하부를 수리를 해야 됩니다. 워낙 길이 험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서울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저에게 그분들에게 식량을 나눌 재정 또한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나누었죠. 집에 있는 생활비, 그리고 키베라의 점심 나눔 사역을 할 이 모든 재정을 함께 모아서 투르카나로 올라가는 겁니다. 옥수수를 살 수 있는 곳에서 옥수수를 사서 차 천정 위에다가 싣고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나오는 겁니다. 옥수수를 나누어 주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 옥수수를 나눌 때 땅에 떨어져 있는 옥수수와 모래를 함께 집에 입으로 주워 넣는 겁니다. 저는 그때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 저희 큰아들 다니엘 또래 정도 보이는 여자인데, 이 아이가 말라리아에 걸려 죽어가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의사도 아니고 약도 없잖아요. 의사가 아닌데 약이 있더라도 주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는 이야기, 우리의 입에 늘 붙어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얘야,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시도록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이 아이를 외면하고 돌아서는데,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말라리아에 걸려 죽어가는 이 아이가 만약 너희 큰아들 다니엘이라면 너 어떻게 할래?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서서 그 아이 손을 붙잡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죠. 얘야, 너 살아있어 줄래? 내가 의사 데리고 올게. 제가 아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뿐만 아니라 그 사막과 광야 지역에서 굶주림과 물 부족과 오염된 물로 인하여서 풍토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약을 공급할 수 있는 저에게 어떤 여력도 없었고 의사도 없었는데, 이틀길을 타고 투르카나에서 나이로비를 내려왔더니 당시 현지인 동역자 형제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 형제를 소개시켜 주겠노라고. 그 형제는 이러한 의료 비전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현지인 의사 형제였습니다. 또 재정 통장을 확인하고 있는 모든 재정을 모아서 투르카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번도 저는 제가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그리고 재정의 여력이 있어서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눈물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의 깨어진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냥 그분과 늘 동행하는 그곳 가운데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13년 전에 독백으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의 용맹스러운 종족, 지금은 이제 그 용맹을
가난과 굶주림으로 잃어버린 연약해져 있는 마사이 종족, 그 광야 지역에서 선교사가 한 번도 밟지 않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가 없는 광야 지역이 있다면 그 땅을 밟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 주에 바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사이 넨토나이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광야 지역입니다. 13년 전 제가 그곳에서 보게 된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 뒤에서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잖아요. 저 아이들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면 귀에서 고름이 땅에 떨어지고 눈에 진물이 흘러내리는데 파리가 10마리 이상이 붙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13년 전 함께 사역을 하던 현지 의사용제와 함께 그곳에 방문했는데 저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이란 분을 소개했을 뿐입니다. 우리 현지인 의사형제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약을 처방해 주었죠. 한 달 후에 갔더니 아이들 귀에서 흘러내리던 고름이 다 멈춰져 있고 눈에서 진물이 다 멈춰져 있고 사람들이 다 회복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치유하셨죠. 어떻게 해요? 13년 전에 마사이 넨토나이 지역에서 아파서 병원을 가려면 일반적인 사람은 갈 수도 없었고 그나마 양과 염소, 소가 많은 부자들만 갈 수 있었는데 당시 병원까지 가는 거리가 최소 12시간이 걸립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약을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항생제를 먹어본 적이 없고 지사제를 먹어본 적이 없고 해열제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약발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저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거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예배하고 싶은데 전도자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무 그늘 아래서 통나무를 의자 삼아 시작된 교회,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했죠. 하나님,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1년 뒤에 서울 지역의 대학생들이 전도여행을 갔는데 3박 4일 동안 함석판으로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바닥은 그냥 흙바닥입니다. 창문도 아주 조그만한 나무판으로 만든 창문이 전부인. 그런데 우리 마사이 사람들은 예배를 최소 2시간, 때로는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을 1시간 합니다. 최소 1시간. 이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처럼 예성교회가 얼마나 좋은 찬양팀, 음악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찬양팀 있잖아요.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몸된 교회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런 학교도 없어요. 시키지 않아도, 일어섭시다 말하지 않아도 빠른 찬양이 일어나면 다 함께 일어섭니다. 그러면 마사이 춤을 춥니다. 마사이 춤은 여러분, 형제들은 여기서 점프를 하면 제자리에서 머리가 위까지 닿도록 춤을 추면서 다 함께 춤을 추면서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흙바닥에서 그 좁은 함석판 공간 안에서 나무 판때기인 그 조그마한 창문이 전부인데 1시간 동안 춤추며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이 아니라 먼지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화려하지 않지만 아담한 벽돌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또 응답하셨죠. 벽돌 예배당에서 교회와 더불어 유치원이 시작됐는데 이곳에 현재 유치원부터 중3까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와 지역 전체가 교회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현재 저희 학교에는 교사들 사택이 다 마련되어져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 학교가 그 케냐에서 우수 학교로 선정되어져서 여러분 저희 학교에 전기가 들어오고요. 그 사막과 광야 지역에, 그리고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타블렛 PC가 21대가 들어와 있고요. 또 주님 앞에 주님이 저에게 4년 전에 이곳의 사람들이 여전히 병원 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저와 함께 13년째 사역하고 있는
우리 다니엘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저와 함께 사역하면서 2명의 자녀를 땅에 묻었습니다. 질병으로. 제가 주님 앞에 4년 전에 물었죠. 주님, 만약에 저희 렌토나이 지역에 보건소가 있었다면 이 아이들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하여 저희 렌토나이에 보건소가 있는데 이 보건소는 간단한 수술과 분만실이 갖추어져 있는 보건소입니다. 올해 2월에 경기도에 도지사가 있고 부지사가 있잖아요. 우리 이 마사이 카자도라는 지역의 부지사로 있는 형제가, 그리고 저희 카자도 지역 전체, 카자도라는 지역은 우리 경기도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이 경기도의 보건 전체 의료 책임자로 있는 분이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서 세레모니를 함께 했습니다. 이 저희 보건소를 오픈하고 이 보건소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부지사가 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지사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30대 초반입니다. 이 친구는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이 친구에게 붙여줬습니다. 한국 선교사였어요. 고아처럼 자란 이 친구가 공부를 하게 되었죠. 이 고아와 같은 친구를 돌봐야 될 현지인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이름이 제레마야 목사입니다. 제 이름이 제레미인데 마사이 현지 목사님이 이 친구를 실제적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대학을 마치고 현재 부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와서 연설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와 학교와 보건소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50m 지하에서 끌어올리는 저희 지하수 보홀이라고 하죠. 이 지하수와 수많은 가축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수도 꼭지가 있는 수도가와 교회와 학교와 보건소와 물을 다 올리는 이 모든 광경들을 보고 연설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케냐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바로 예선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재정이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6년 전부터 계속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몇 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숫자로 어떤 사역을 과시하고 사역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케냐에 언제까지 있을 줄 모르는데 정말 연약한 지역,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지역, 광야 지역, 또 다른 광야 지역을 주님 붙여주시면 그곳을 섬기고 싶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일이 실현되었습니다. 현실화되었습니다. 8월, 9월을 지나오면서 저는 마사이 지역들을 계속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지역을. 그러던 가운데 저희 렌토나이에서 약 30km 떨어져 있는 파라나이라는 지역에서 다시금 새로운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현재 함석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현재 그 공간이 좁아서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인데 이곳에 현재 벽돌로 아름다운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함석반 예배당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주일학교를 위한 공간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이 파라나이 지역, 광야 지역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또 다른 부담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파라나이 저희 교회에서 약 400m 떨어진 지역에 파라나이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루트란이라고 하는 그 교단이 있는데, 루터란이라는 교단, 한국어로는 루터 신학교가 있는 그 교단입니다. 이 교단에서 오래전에 지어진 학교가 있는데, 현재는 이 루터란 선교회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의 학생들이 258명입니다. 마사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건기가 되면 아이들이 한 끼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렌토나의 학교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매일 점심 나눔을 하고 있는데, 이 파라나이 학교에도 점심 나눔을 하면 좋겠다. 이 식량이, 이 음식이 이 아이들에게는 실제적인 복음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이 있고, 저에게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매달 60만 원만 더 후원이 들어오면 이 아이들 258명 아이들 학교에서 점심을 먹일 수 있는데 라는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실제적인 기도 제목인데, 저희는 큰아이가 군대 가 있고 둘째 아이가 혼자서 한국에서 살겠노라고 내버려 두고 이제 아내와 케냐에 둘만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24시간을 붙어 다닙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매일 사역을 같이 다닙니다. 아내가 주일학교를 실제적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또 장비를 갖추어서, 주일학교 장비를 갖추어서 아내가 케냐에서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 렌토나이 지역에 아주 아담한 선교 교육센터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 몇 달째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좀 더 실제적으로 주일학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사이 지역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의 열정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목사가 되신 분들이 많아서 아주 잘못된 성경의 이해와,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주술 미신이 아주 짬뽕이 되어져 있는 이런 잘못된 그 말씀들이 많이, 설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 목사님들을 실제적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교 교육센터라는 공간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아내와 함께 생활을 하고 싶은데, 아주 조그만한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공간에 방을 만들고, 그리고 전도여행 팀이 오면 함께 머물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을 담은 사역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함께 보고요. 이 영상을 보면 앞부분에는 이전에 봤던 기억이 아련히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지하수 개발하고 있는 이 모습, 파라나이 교회 모습은 담지 못했는데 다음에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이 영상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체다카의 나라라는 찬양을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나누지 않고 이 영상 보고 말씀 짧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적도의 땅 케냐. 이곳의 수도 나이로비에는 세계 3대 빈민지역 중 하나인 키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의도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에 약 100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불안한 치안 때문에 무장경찰의 호의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한국에서는 젊은이들과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사역하던 한 사람이 여기에 학교를 세우고 식사 나눔을 하면서 삶을 함께 나누는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부르심에 견디지 못하고 이들의 벗이 되기를 자처한 사람, 선교사 공인현.
키베라 지역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HIV 에이즈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미혼모와 과부가 대부분인 그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가난하게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공인현 선교사는 2006년부터 이곳에 공동체를 꾸려 정기적인 모임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13가정, 자녀를 포함하면 80여 명 정도인 이 공동체를 통해 식량을 함께 나누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학비와 생존을 위한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 나이로비로부터 남쪽으로 약 170km, 차로 4시간 정도를 가면 넨토나이 지역이 나옵니다. 한때는 용맹함으로 유명했던 마사이족, 지금은 유목생활과 목축업으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이곳에선 가난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선교사 공인현은 이곳에 교회와 유치원, 보건소를 세우고 넨토나이 지역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야 지역 넨토나이. 이 지역에서는 물을 구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됩니다. 우기에 겨우 저장한 물이 바닥나면 오염된 물조차 귀해지는 이곳. 공인현 선교사는 2008년 이곳의 식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에 힘을 모았지만 결국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여 년 후 2018년에 다시 지하수 개발에 도전합니다. 비싼 공사비를 겨우 마련하고 굴착 장비를 섭외하여 스맥을 찾던 중 결국 지하 250m 지점에서 지하수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 지하수는 넨토나이 학교와 교회, 보건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지역민들 그리고 물이 없는 이웃 공동체와 가축들에게도 생명의 물이 됩니다. (2006년) 나무 그늘에서 시작된 에뇨라타 교회는 2008년에 교회 건물과 2개의 교실 건축하여 유치원을 열고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넨토나이 지역의 마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에뇨라타 교회 학교에선 유치원부터 중3까지 20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3개의 교실 증축해서 현재 10개의 교실과 교장실, 교무실이 마련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점심 식사 나눔을 합니다. 한 끼 밥을 구하기도 어려운 이곳에서 이 식사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2016년에는 넨토나이 지역에서 유일한 보건소를 건축해서 이곳에서의 의약품 공급과 치료 활동을 보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다시 증축된 이곳에선 2018년 4월부터 본격적인 의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이 지역의 거의 유일한 보건소인 넨토나이 보건소는 넨토나이 지역뿐 아니라 아주 멀리서 온 이들에게도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길 수 없어서 사랑과 구원의 복음에 빚진 마음 하나만 품고 케냐로 날아간 공인현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오늘도 이들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1장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하루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약속되어져 있는 24시간 하루는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는 사실 신학적으로 또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늘 창조하시고 하루를 마감하실 때는 꼭 평가를 하십니다. 자체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스스로 자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젊은 분들의 버전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헐 대박 짱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오늘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첼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첼렘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리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통유리 뒤로 여러분들은 안 보시지만 저는 뒤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선생님이 계시고 이런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리,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아무런 왜곡 없이 변질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어지고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유리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를 통하여 모든 우주 만물이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경험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은 하나님의 어머님됨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적 제한을 통하여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오신 그분은 연약한 존재인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 마리아에게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녀인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드러내신 것처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첼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그림자라는 존재와 늘 동행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빛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빛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알 수 있고 가장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이 공여 예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배해야지만 우리가 풍성하고 은혜롭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아시기에 우리를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비좁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스스로 제한하시고 성령님으로 임재해 계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함에도 그분을 밀쳐두고 우리의 탐욕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때로는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첼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마지막의 의미는 분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신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가정을 두신 여러분들은 분신이라는 단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태양되신 제 아내는 저의 분신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이삭은 저의 분신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분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분신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분신으로 지으신 것을 확증하여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여 드러내셨죠. 바로 분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큰아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아주 연약해져 계시지만 지금도 살아 계세요. 제가 며칠 전에 아주 많이 이제 연약해지신 아버님, 어머님을 뵙고 왔어요. 저희 집은 경남 창원입니다. 과거에는 진해라고 했는데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는 저희 아버지는 특별한 은사가 있으셨습니다. 그 은사는 분노와 혈기의 은사가 충만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참 싫었습니다. 저의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저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절대 우리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겠다, 아버지와 본받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97년도에 하나님이 한 여인을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큰아이 다니엘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돌이 되어서 걸음마를 시작할 즈음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집에 가스밸브를 계속 여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가장 기어서 가서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다니엘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이 아이를 타일렀죠. 어느 날 그 좁은 아주 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부엌 겸 거실인 그곳에 텔레비를 틀어놓고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또 가더니 가스밸브를 여는데 그때 갑자기 저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돌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아이 엉덩이를 사정없이 때리면서 제가 화를 내면서 이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울면서 저를 말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느 순간 제 안에 저희 아버지 모습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아버지됨을 보여준 분은 저희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하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날마다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원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에게는 여전히 저희 아버지의 이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제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 때문이라도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꾸는 사건이 케냐에서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케냐에서 소풍을 갔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곳에 소풍을 갔는데 둘째 아이 이삭이는 여전히 아내 품에 있고 이제 한국 나이로 5살 된 수영도 못하는 다니엘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서 다니엘 너는 수영을 못하니까 꼭 구명조끼를 입고 다녀야 되고 아이들이 노는 이 풀장에서 놀아. 그리고 저는 어른 수영장에서 열심히 계엄을 치면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구명조끼를 벗어 던진 다니엘이 아빠 저를 부르면서 뛰어오더니 그 깊은 어른이 노는 수영장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헤엄을 치는 것보다 물속에서 뛰는 게 더 빨라서 뛰어서 이 아이를 가는데 여러분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물속에 한번 들어왔다 나올 때마다 얼굴이 상기되어져 있고 두려워하면서 물에 들어왔다 나왔다 3번을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아이를 끄집어내어서 안았습니다. 벌벌 떨면서 제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쩌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던 그 두려움 가운데 이 아이가 엄마나 아빠 품에 안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정상적인 반응은 울면서 엄마 아빠를 불러야 되는데 이 아이는 눈물을 벌벌 떨면서 눈물을 꽉 참으면서 저를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아빠 재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빠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혼날까 싶어서. 이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늘 무서운 존재였던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아이들에게 화를 안 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부주신 제 자녀들은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바꾸는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됨으로 성화시키는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따뜻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어머님됨을 훈련시키는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작년 10월 11월을 지나면서 저는 무척 힘든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박혜관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현재 6년째 우울증 약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생활하는 불면증 환자입니다. 근데 작년 10월, 11월 왜 저에게 힘들었냐면 5년 이상 약을 먹는, 약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를 너무 무겁게 했습니다. 저를 너무 무기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더 어려움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장문의 카톡 글을 보내온 겁니다. 그 글 내용은 저희 이삭이에 대한, 박이삭이 아니라 공이삭입니다. 이삭이에 대한 내용인데 이 아이가 환청을 듣고 우울증이 심하여서 2번의 자해를 시도했다라는 이런 아이, 지금 이삭이가 이런 상황이라고 아내가 저에게 말로 하지 않고 글로 이 내용을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힘든 것은 제 마음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우울증 환자인 저로 인한 것이 아닐까라는 자괴감이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든 것이 멍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멍한 시간이 순간이 지나가고 제 마음에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살아야겠구나. 이 아이 때문에 힘을 내야겠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를 깨닫게 한 존재가 지금은 우울증뿐만 아니라 공황장애로 한국에서 쓰러져서 3번이나 구급차에 실려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아이가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광야의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이삭이를 보면서 참 묘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이라는 광야를 걷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광야를 창조하지 않으셨지만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확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저는 저희 둘째 아들 이삭이가 자랑스럽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가는 환경이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자랑스러운 것은 이 아이가 상담 역할을 하고 돌보고 있는 여자아이 동생이 있는데 고등학생인데 이 아이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여서 현재 그러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시설에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떠나버린, 그리고 그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하여 집을 나온 아이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이것이 이 아이가 이러한 질병을 통하여 이 시간이, 이 환경이 어떻게 보면 힘든 환경이고 불안하고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환경이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 아이가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광야를 걸어가며 살아갑니다. 물질의 어려운 광야, 질병이라는 광야, 깨어진 관계라는 광야, 우리 모든 인생은 이 광야를 통과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것의 자연스러운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광야 가운데 때로는 내버려 두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응답받고 광야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 함께 손잡아 주시고 눈물을 흘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통과시키는 통로로, 하나님의 어머니됨을 통과시키는 통로로,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과시키는 통로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를 지나며 함께 여러분 찬양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